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르가 아니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은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1, 2, 3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귀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니엘서로도 보여주시고 에스더서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모든 거 골라보지 말고 다 읽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유익한 것, 나에게 원하는 것 골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보시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서의 시작은 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암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18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달수로 하면 몇 달입니까? 6개월 동안 진행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인 목적이 우리 맨 마지막 4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한마디로 우리 페르시아 이만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엄청난 나라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걸상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하나씩 들고 가시겠죠.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래요. 그리고 바닥을 깐 돌도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모화, 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돌도 여러 가지고 금잔으로 마시는데, 이 금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잔의 모양이 다 달랐다. 공장에서 찍어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잔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그것을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실제적인 이름이죠. 그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허술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고아였던 한 여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허술하지 않은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이 나라가 고아였던 한 여인의 그 주도권을 가져갔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 보이고 틈이 없어 보이고 그것에 반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는 화려한 세상과 틈이 없는 그 세상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견고한 세상을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의 그런 강건함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나라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1절 12절 말씀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런 어떤 대단한 나라의 위용을 딱 뽐내다가 마지막 어떻게 뭐라면 하이라이트죠. 나는 나라만 이렇게 강건한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이렇게 이뻐. 너희들 감당할 수 없는 미모를 갖고 있는 내 아내가 있어 하는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라는 단어가요, 그 최고 아름다움, 뭐 그런 뜻입니다. 최고라는 뜻인데, 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왕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와스디의 품성이요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웬일인지 왕명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부부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가? 이 우리나라 법전이나 규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라 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진행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틈이 없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왕후가 폐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당시에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지?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올 수 있지? 이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도 않고 계산되어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서 2장 1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관직에 올라요.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 관직에 올랐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결국 이 암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의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게가 지금 일어난 암살의 일들을 이름도 모르드게잖아요.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모르드게예요.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암살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암살의 계획을 알면서도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왜요? 이 지상의 권세도 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 선택이요 결정적으로 자기도 살고 유대 민족을 살리는 단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효과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
당장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가. 그러면서 스쳐가는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제가 신학대학 학생회장을 할 때 총장과의 그 총학생회장이 총장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가. 그러면서 그때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입학식을 보이콧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입학식이 아니라 입학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모든 단과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의 개인적인 잘못을 가지고 예배를 보이콧한다? 그것도 저 많은 신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빠진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은 절대로 예배를 빠질 수 없다. 해가지고 신학대학만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일이 진행될 때 나중엔 결국 총학생회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총학의 자리를 대신 제가 맡았습니다. 네, 제가 맡아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제가 힘을 좀 줬습니다. 제가 힘을 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하나 예배 하나 지켜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지켜내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또 예전에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학생을 내쫓아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교육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일을 딱 당하면서 지금 집사람과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정말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 역시도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미래로 계속 연결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 아닥 사람이라고 하죠.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닥은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 그죠? 이집트 파라오 오는 것처럼 아말렉은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아닥 사람.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 아닥 사람인데 하만이 행차할 때에 모르드게는 계속 다른 사람들은 전 국민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에스더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네, 왜 거역하냐 했더니 뭐라 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이 말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아말렉과 베냐민 지파는 철천지 원수 집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등장했던 사울왕, 이 사울왕이 폐위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더니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어서 결국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아말렉은요, 철천지 원수 집안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혈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말렉은요, 유다인들과 아예 대적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말렉 하면은요, 그냥 악의 상징, 우리의 민족을 늘 박해하고 괴롭혔던 악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유다인의 대적, 유대 민족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은 철천지 왼수 집안이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하만에게 절하라라는 것은요, 바로 자신을 우상시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절해야 된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자신의 이름을 권력화시키려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음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진노를 산 것이고, 결국 모르드게 아닌 유대인들 모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을 보니까요, 조금 전까지는 막 왕후가 되고 관직에 오르고 막 어마어마한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그러한 인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풍년도 주지만 흉년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두 가지를 뭐예요?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공고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통할 때는 뭐예요? 기뻐하면 돼요.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고한 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곧 형통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날이 지속되는 분이 있습니까? 공고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은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공고한 날을 준비하면 우리의 공고한 날에 더욱더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흉년과 풍년이 딱 오고 가는데, 흉년이 딱 들자마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에스더서 4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위기가 닥치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겠다는 결단이었죠. 사실 이 에스더는요, 이렇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찾지 않았어요. 왕후인데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기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찾지 않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여인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죽으려고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자 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3일 후에 이제 이 에스더가 금식을 다 하고 얼마나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해서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날따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하면 부부 금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냥 이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연 성형이라고 합니다. 자연 성형.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이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 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동안 바사의 역사는, 페르시아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옵니까? 에스더로 옮겨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도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왕후가 되고 그 왕후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왕과 제2인자를 움직이는 역할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생각난 것이 역대 궁중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암살을 해결한 공을 세운 부분이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침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상을 주었던가? 그랬더니 상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상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관료들과 나누어야겠다. 그 밤에 누구 없느냐라고 불렀더니 마침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왜 등장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겠습니다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상을 줬으면 좋겠는가? 근데 하만은 착각했습니다. 아, 그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의 대우처럼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상이 누구한테 갑니까? 모르드게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상이 가자마자 하만은 어떡합니까?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온 하만을 향해서 그 아내와 측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가면 아내가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측근들이 괜찮아 힘내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넌 끝났어. 그가 유다인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망 없어. 넌 죽었어. 이러한 말로 어떡합니까? 사람을 낙심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신면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너는 끝났어, 망해서 죽었어 라는 말을 듣고 낙심으로 끝났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너 죽었어, 너 끝났어, 넌 이제 망했어 하는데 아니야, 우린 끝나지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기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넌 죽었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말합니다. 넌 죽었어. 넌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난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난 살 수 있어. 고백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요,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라고 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요. 지금 창문을 닫고 몰래 해도 죽을 판인데, 저 숨어서 다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해도 죽을 판인데 창문 열고 보라는 거예요. 난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부끄러움보다 난 죽음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지금은 11계명을 지켜야 될 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들키지 말라. 그죠? 들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양보 못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려 하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공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면 낙심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내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를 추종했던 세력도 다 숙청이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명절을 제창합니다. 그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부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에스더. 이 부르는 제비 뽑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부르했거든요. 제비를 뽑았어요.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유다인들을 처치할까? 그런데 12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2월이 나왔으면 다음 달에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1개월이라는 준비 시간을 주셔서 대처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부르가 제비 뽑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해가지고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림절 할 때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왜 부림이라고 했는가? 첫째 부르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 부르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부림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은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결국 에스더서가 시작도 잔치였고 마무리도 뭐예요?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잔치가 있지만 두 가지의 잔치는 극명하게 다른 잔치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됐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요,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시작된 잔치였지만 그 끝은 한 영혼을 죽이고 울분과 분노로 맺어지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림절 잔치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두 번째 잔치는 슬픈 잔치가 아니라 뭐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뭐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잔치. 즉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는 잔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때로는 이 두 잔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세상의 잔치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잔치로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탕자가 세상의 잔치에 취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쥐업 열매조차 얻을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잔치의 진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의 신분은 회복되었습니다.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새로운 위로가 임하는 잔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의 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의 손자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잔치만을 있었던 사울왕 밑에 있었을 때는 두 다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이 베풀어진 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신분은 회복되고 존귀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나는 밭을 샀노라, 나는 소를 샀노라, 나는 장가 갔노라 하면서 잔치를 거부합니다. 이 잔치를 베푼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는 누구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받았다면 정중하게 그 잔치를 즐겨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 잔치는 양보해야 될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회복과 감사를 주실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나 소 샀어요, 밭 샀어요, 장가 갔어요 하면서 세상의 잔치에 물들어서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실 때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치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잔치에 오면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결국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만이 결국 어디에 죽었습니까? 장대에 죽었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만은요, 악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그 죄의 상징이 나무에 매달렸다. 이 장대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결국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의 세력은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 니시의 닛은 장대 혹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깃발만이 아말렉
죄의 세력을 영원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이기는 장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도 이 장대가 나오죠. 바로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 장대에도 닛이에요. 닛. 결국 이 장대가 원하는 말씀, 의미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장대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장대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 존귀한 인생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의 불임조를 누리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르르 하는 순간이 있죠. 분노를 하면 부르르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부르르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인생은 분노의 부르르였습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의 부르르였습니다. 그러나 부르르만 끝나니까 인생이 그냥 그대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도 인생의 시작은 부르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부르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변덕이 심한 왕입니까? 그리고 30일 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민족이 절대 권력자의 그 멸절시키려는 그 위협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떠는 부르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불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승자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후대에 이르기까지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부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떠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불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이 시대의 에스더서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따겠죠. 권성민서, 그죠? 네. 염동근서, 이렇게, 그죠?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아름다운 은혜로 이긴 그 역사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전수되어질 때 우리 후대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주지 말고 글로 적어놔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절대적으로 부르르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그거 적어놓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에스더서가 되는 거예요. 후대에 그것을 보면서 많은 영혼, 나의 아들, 딸들이요, 그렇지, 이럴 때 나도 또 엎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